생명의 샘가 96페이지 부활의 증거 목요일 본문이겠습니다. 부활의 증거 목요일 본문인데요. 우리 옆에 성경책 펴 두시고 우리 관찰 질문을 통해서 내용을 파악해 가겠습니다. 1번 우리 다시 읽겠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네, 1절에 보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죠? 그 가운데 서게 했다. 그 가운데 서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아셔야 되는데, 그 말 위에 서서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믿는 이에게 믿음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 그 가운데 섰다, 이렇게 복음 가운데 섰다라고 합니다. 그럼 그 복음 가운데 선 사람이 되도록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하였습니까? 구원을 받아 복음 가운데 서게 되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죠? 그렇죠. 예.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그러니 바울은 특히 그래요. 바울에게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의지가 믿음인 거예요. 바울에겐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전한 말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요. 지킨다라고 했을 때 지금 여러분 주변에 대소사가 있어요. 집에 이런 일이 있고 회사에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다른 것을 따라하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도 드렸어요. 4, 5년 전인가 벌써요. 제가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부부가 각방 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걸 들었어요. 각방 쓴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 그런데 성경에 부부가 각방 쓰라고 돼 있냐고. 뭐 할 때를 빼고는, 기도할 잠깐의 때를 빼고는 한 방에서 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게 믿음인 거예요. 무슨 아시겠죠? 왼수 같아도. 그래 내가 그 얘기를 어떤 분은 그래서 침대를 방으로 옮겼대. 근데 따로 자. 근데 그것도 이상해. 한 방이라고 하는 거 한 이불을 말하는 거거든. 한 방에서 뭐 가끔 제쳐도 그래요. 저는 잘 때 습관이 몸을 이렇게 뒤척이는데 팽이처럼 핑글핑글 돈대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 놀라게 해도 침대가 꿀렁거리니까. 그래도 자다가 자꾸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대를 2개 놓고 싸야겠다고 이제. 그러면 제가 늘 그러죠. 성경에 그런 말 없다. 성경에 그런 말 없다. 그래 여러분, 사소한 예지요. 사소한 예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할 잠깐의 때를 얻는 거를 제외하고는 부부가 각방 쓰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한다라고 하면 믿음으로 말씀을 지킨다는 게 뭐예요? 뭐 잠잘 때 깬다든지 왼수가 떼든지 이제 뭐 그렇다 하더라도 한 방에 한 이불 덮고 잘 수 있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노력하고 애써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성경에서 기도할 잠깐의 때를 얻기 위해서 이를 제외하고는 부부는 각방 쓰지 말라는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 어떻게 읽으시는 거예요? 나랑은 상관없고 어떤 거는 지키면 좋은 말씀, 어떤 거는 안 지켜도 되는 말씀, 자기가 마치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말씀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지킬 말씀과 안 지킬 말씀을 자기가 취사 선택하고 있으면 자기가 하나님이지.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걸 두고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 전한 말씀을 굳게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서도 복음 위에 섰다라고 했는데 3번 나가시 읽을까요? 시작.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3, 4절에 좀 길어요. 좀 줄이면 그죠?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나를 위한,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고 그것을 믿고 굳게 섰다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나눔에도 나오겠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를 위해, 나의 죄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들을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고 그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 진짜인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그죠? 그 위에 굳건히 섰다는 얘기입니다. 4번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예수께서 자신을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5절에서부터 8절. 참 많이 보이셨죠, 그죠?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그리고 바울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몇 번 나타나신 줄 아세요? 모르시죠? 참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한데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세요. 10번 나타나셨거든요. 10번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 어떤 순서로 나타났을까? 그것도 잘 모르시죠?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셔야 돼요. 이 말 이제 뭐 저랑 같이 셰퍼드 라이프 하시는 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면서요, 예수님에 대해서 익숙해요. 그런데 예수님 잘 몰라요. 예수 앞에 울기도 하고 예수 붙잡고 막 울기도 하고 내 인생 드리겠다라고도 했는데 예수를 잘 몰라. 익숙한데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사셨는지, 왜 그렇게 하셨는지 몰라요. 뭐 하나하나는 알아요. 하나하나는 알아요. 오병이어도 알고 이건 하나하나는 아는데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몰라. 전체를. 그러니 여러분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예수에 대해서 익숙한데 예수에 대해서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뭐 10년 더 가면 아실 것 같으세요? 몰라요. 10년 더 간다고 뭐 알게, 10년 지나서 알 거면 진작 20년 전에 여러분들이 아셨지. 그래서 여러분 공부하셔야 되고 아셔야 돼요. 세퍼드 라이프 지금 7기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10명 모집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이분은 꼭 하고 싶어가지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분한테는 하자고 말을 해야 될 분이 2분 계신데 그분한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8월 말 개강이라 시간이 많이 남아서. 근데 지금 벌써 12명이 돼버려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자리가 없어서, 앉는 자리가 부족해서 더 할 수 없는데, 참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안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이 믿는데, 그래서 익숙한데 알지는 못하네. 이 부분이에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교회 생활하면서 믿기는 잘하셔. 그죠? 다들 뭐 저보다 믿음 좋은 분들 우리 교회 많으니까 믿기는 잘하시는데 이거 아는 게 별로 없어. 이 부분인 거예요. 성경 통독한다고 알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음 기회가 또 생기면 여러분 꼭 시간 내서 하세요. 어떤 나쁜 분들이 뭐 시험이 어렵네느니 뭐래느니 뭐 시험 때문에 못하겠다 뭐 그러지 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것과 믿는 것 하나를 이룬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죠. 아는 것과 믿는 것의 하나를 이룬다 그랬는데, 그럼 알기 위한 노력과 믿기 위한 시간들이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근데 한쪽으로 안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잘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어디까지 왔나? 여기 4번 여기 했어요.
부활한 사람들 쭉 이름이 나오는데 10번, 52일 동안 10번 나타나세요. 52일 동안 10번. 근데 예수님의 부활 뒤에 동선을 쭉 그려보면 부활 뒤 예수 어떻게 다니셔 동선도 나와요. 부활 뒤 52일 동안 아무 때나 여기서 보적 저기서 보적 한 게 아니라 이 동선이 나와요. 아, 이렇게 다니셨구나. 부활하신 뒤에 왜 이렇게 다니셨을까 묵상하면서 아, 부활 뒤 승천까지 예수님이 52일 동안 왜 계셨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음에 꼭 하세요. 아마 2년 뒤일 텐데 그때 안 돌아가셨으면 하세요. 2년 뒤에요. 2년 뒤. 5번 읽겠습니다. 5번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증언합니까? 9절에 보니까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이거 빈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은 실제적으로 바울의 사역이 한 11년 정도밖에 안 돼요. 1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근데 바울이 정말 스케줄을 보면 막 나는 내일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처럼 사역한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열심히 했을까? 자기를 가혹하게 다루면서 그 생각을 해보면 여러 은혜가 있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옛날 자기의 행실에 대한 죄책감이 또한 부분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바울의 인생을 이렇게 또 되돌아다 보면 특징이 하나 있는데 예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고 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 믿기 전부터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산 적이 없어요. 그냥 몸부터 먼저 부딪히고 보는 분인데,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그 사도 바울이 사도 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빈말이 아니고 진짜예요. 그것이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역하게 만들게 하였던 인간적인 또 열심을 내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도 지금 해봐요. 자, 그런데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인데 6번 다 같이 시작. 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보니까 좀 말이 좀 길죠. 모든 사고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 건 누구 뭐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래서 바울에게는 자기처럼 이렇게 못됐고 하나님 앞에 못됐고 되먹지 않게 살았던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한 그 은혜에 대한 보답과 감격,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받았다라고 하는 그 깊은 감격이 이 바울에게는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여러분 참 공부하면 공부하실수록 재밌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 바울 서신 관련 공부도 있는데 그 공부도 하시면 참 좋아요. 참 재밌어요. 우리도 바울 알지만 바울이 또 왜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떻게 돌아다는지 하나하나는 아는데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걸 알면 고린도전후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를 읽을 때 아, 이때 이랬었지라고 하면서 묵상의 깊이가 넓어져요. 그 가끔 이제 우리가 이제 설교할 때나 샘가 들어갈 때 제가 이렇게 생명의 샘가 세미나를 진행을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그것조차도 한 조각이거든요. 그 책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한 조각, 한 번 정도는 바울 전체를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 이렇게 배워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결국 구약에서는 아브라함과 모세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과 바울이니까 그 두 부분 정도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습니다. 나눔 이야기로 가겠습니다. 나눔 이야기 1번 제가 읽을게요. 맨 마지막 문장. 당신이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3번하고 엮어서 해주세요. 3번하고 1번, 3번이나 1번이나 같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은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면 돼요. 있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 뭐 기쁜 소식, 좋은 소식, 뭐 나를 위해 죽으신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시고 다 맞아요. 다 맞는 말씀이신데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딱 성경에 한 문장으로
딱 말해주고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 하나 있다 그랬죠. 로마서 1장 16절이에요. 그 17절까지 가면 더 내용이 완벽해져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다 나눈 다음에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복음이 무엇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 16절 이렇게 나오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다라고 했을 때 죄로부터 영혼의 구원과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원과 그 모든 인생의 모든 구원까지, 바울이 막 가정의 구원까지, 일터의 구원까지, 그죠? 다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정리해 주신 다음에 반드시 이까지 가셔야 돼요.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까지, 이것이 믿어지는 것까지예요. 자, 그럼 1번은 3단계, 1, 3번을 엮어 3단계죠. 복음의 내용 말하게 하고 로마서 1장 16, 17절로 정리하고, 참 중요한 거 마지막 3번째, 이것이 나와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으로 이루어진 그까지 가시면 복음을 완벽하게. 나중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우리에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로마서 1장 16절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갑자기 그러지 말아요. 좀 대답하기가 좀 선뜻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정확해요. 성경의 전체에서 유일하게 복음이 무엇이라고 한 문장으로 정리해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3번은 안 해도 되고 2번 갈게요. 당신은 복음을 굳게 믿는 사람으로서 복음을 실천하려고 구체적으로 행동합니까? 뭐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은 사는 것이고요, 믿음은 말씀을 지키려는 의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을 실천하는 구체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2번은 질문을 첫 번째, 지금 누리고 있는 구원의 능력이 있냐? 영혼 구원뿐 아니라 생활과 삶의 구원도 있다 그랬는데, 삶의 무게와 질고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있냐? 뭐 크거든 작은 거든 이거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1번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능력 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그리고 2-2번은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그랬는데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지금 나의 실천은 뭐냐, 이런 걸 다양하게 넓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봉사도 좋고 참는 것도 좋고 노력하는 것도 좋고 뭐 기도하는 것도 좋고 뭐든지 다 좋아요. 의롭게 살아가기 위한 나의 실천의 부분을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2번입니다. 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앞에는 당신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근데 우리가 주님 맨 처음 만났을 때 어땠다 이런 간증들은 뭐 한 달 전에도 했었고 몇 해 전에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여러분 사시다가 이거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 느끼는가, 언제 느꼈는가, 그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 느끼는가, 언제 느꼈는가, 뭐 둘 다 좋아요. 좋습니다. 5번으로 가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데 이 앞에 내용이 보면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에서 교회를 위해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던 사람으로 나오면서 그런 변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당신 어떤 사람이었나 이런 질문을 하는 건데,
대부분 교회를 오래 다니셨던 우리 교회에서는 이걸 좀 질문을 좀 바꿔볼 것 같은데, 교회를 뭐 위에서 힘쓰고 애쓴 그 바울의 모습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이 얘기 오래간만에 뭐 할 수 있으시겠어요? 교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첫 번째 계기, 이런 얘기 우리가 안 해본 것 같아요. 누구나 교회를 다니면서부터 봉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교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던 어떤 첫 번째 계기가 무엇이었지? 뭐 누가 그냥 있는데 와서 시켰든지, 아니면 목사님이 감히 임명을 했든지, 어느 날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든지, 어디가 참 딱해 보였든지, 어떤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을 이렇게 더듬으셔서 교회 봉사를 내가 처음으로 하게 되었을 때 그 왜 하게 되었지? 저는 그것이었어요. 중학교 3학년 졸업할 즈음에 아무도 예상치 않고 기대도 못했는데 학생회 회장으로 덜컥 선출되면서부터였던 것 같아요. 누구도, 저는 그때까지 이렇게 예배 시작한 다음에 들어와가지고 축도전에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었거든요. 근데 그날은 뭔가 얘기가 있었는지 못 나가게 딱 제가 예배당 앉아 있는데 양옆에 선배들이 앉더라고. 그래서 팔짱을 딱 껴 못 나가게. 근데 어떻게 해요? 뭐 숙대로 끝났고 뭐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뭐 회장시키려고 그랬던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누구가 제가 회장이 될 거라고 하는,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교수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정말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뭐 좀 잘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뭐 언제 한번 우리 교회 모시고 올 텐데, 연세대학교에서 상담학 가르치는 친구가 있는데 다 그 친구가 회장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총회 명수 채우느라고 아마 양옆에 앉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덜컥되면서 그때부터 저는 이제 교회 봉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가 재밌다, 내가 누군가에게 교회에 뭐가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참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이 이게 자라서 지금 목회자까지 되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들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예요. 교회 봉사를 시작하게 된 첫 번째 계기. 어떤 분은 누구더라? 구역 신방하는 교회 권사님 밑도 끝도 불러가지고 시키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봤어요. 그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죠. 그렇습니다. 교회 봉사를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언제였나, 그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참 힘든 교회였는데 아마 이제 바울 시대 때의 제일 큰 교회, 그러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그 세 교회가 아마 제일 큰 교회였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안디옥 교회,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였을 것 같은데, 그런 큰 교회였던 만큼 다사다난했던 것 같고,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본인들은 힘드셨겠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참 귀한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해결된 뒤에 이제 보내었던 고린도 후서의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크신 은혜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늘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크게 하시며 알게 하시고 단단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온전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도 지켜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